무엇에 포커스를 맞추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십니까? 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고발할 조건들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혹 어느 장면에서는 죄의 사할 권세를 드러내시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 바리새인과 조금 티격태격하는데 무엇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있죠? 안식일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있죠. 안식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의 차이, 그것으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서로 교독할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아들을 가지고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생각하기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함께한 자들을 찾아오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먹어서 만든 생사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무엇을 잘라 먹은 거죠? 밀 이삭. 허기져서 배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범한 죄라고 여기는 것이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였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구를 고쳤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걸 두고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라고 다져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져묻고 고발한 조건으로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죠? 안식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 때문에 안식일은 뭐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정말 안식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은 어떤 것을 할 수 없어요? 어떠한 노동도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정말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노동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 라고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삼아서 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무엇으로 지키죠?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주일, 일요일입니다. 왜요? 그날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토요일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날에 그 안식일에 몇 가지 종류의 노동이 금지되었냐면 39가지 종류의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면밀히 말하면 이 39가지라는 노동의 금지 조항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노동의 행위 중에 금지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행위를 안식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이 무엇으로 해당한다고 여겼죠? 추수, 노동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5절로 가볼까요? 구약 신명기 23장 25절.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3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298쪽입니다. 시작. 내 이세 58세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로 내린다. 그러나 내 이세 58세 앗을 지는 말지니라. 아멘. 무엇을 해도 된다는 거야? 손으로 따는 건 되는데 무엇을 대지 말라? 앗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25절에 말하는 그 노동의 기준이 밀 이삭을 따먹는 거는 노동이다 아니라 노동이 아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지나가다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보호장치를 해주신 것이죠. 근데 야박한 바리새인은 그 굶주린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딱 잘라서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해버린 거죠? 그것조차도 무엇이다? 추수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손으로 따먹는 건 되는데 단 무엇 하는 거? 낫으로 곡식. 그것은 무엇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수에 해당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손으로 따먹는 것,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들이 손으로 따먹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세심하고 배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이렇게 손에 오그라지는 병을 가진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무엇도 하면 안 된다? 사람을 고치는 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무엇을 해당하는 것? 이것도 노동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예외 조건은 있습니다. 다음날까지 살 가망성이 없는 아주 급박한 환자의 경우에는 안식일에 고쳐도 되는 것을 이들이 자체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손 마른 사람은 위급한 환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불편한 환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에게까지도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결국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갈등이 표출됐고, 그것을 빌미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의논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친구가 수시하고 있고는.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서 주로 무슨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회당에서 들어가신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서 그 가르치는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오늘 특별히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고발하려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들은 어떤 표를 얻기 위해서, 사업적인 이유로, 또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사람, 또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도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교회에 나오는 가장 1차적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걸 빌미로 자신을 고발할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왜?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깨뜨리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더 의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공개적으로 자신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죠?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하게 돼요?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임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함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간절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왜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 아멘.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감격적으로 임했다면
주저 없이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에게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4절 말씀을 통해 무엇이 본질,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무엇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무엇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참된 진리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즉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선한 것이므로 옳은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손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생명내는 날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은 회중과 바리새인들에게 더 공개적으로, 더 의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잘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지요?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본질을 잘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림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책망하지 않으시고 4절에 무슨 화법으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질문화법. 무엇이죠?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화법으로 그 진리,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4절 끝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잠했기 때문에 돌이켰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5절을 보니까 돌이켰나요? 돌이키지 않았나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잠잠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의 불의함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5절의 표현처럼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완악하여졌다라고 하시죠.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 본질이신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돌이켜 무엇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야. 라는 것을 돌이켜 알게 하시기 위한 회개의 기회로 그것을 그렇게 4절에 그렇게 질문화법으로 그렇게 물으셨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잡았습니까? 놓쳤습니까? 놓쳐버렸어요. 의도적으로 걷어차 버렸어요.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이 완악해짐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여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말씀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오늘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손마른 자입니다. 손마른 자. 손마른 자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죠. 5절 중반부에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밈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거든요. 사랑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손길을 붙잡으심으로 회복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외세를 배척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친로마적일까요? 반로마적일까요? 반로마적인 거예요. 그러나 당시 갈릴리를 지배했던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이 여기 성경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헤롯 땅. 그러니까 헤롯 땅은 친로마적일까요? 반로마적일까요? 친로마적. 결국 성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 헤롯 땅은 친로마적. 그래서 서로 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누구를 죽이는 데는 지금 손을 잡고 지금 하나가 되었죠?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된 것이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로 협력하여 지금 악을 도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둠은 어둠과 짝을 하고 싶어요. 어둠에 쌓인 사람,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은 빛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에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을 쫓아가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거짓과 미혹해 하는 영은 거짓과 미혹해 하는 영과 짝을 이루기를 원해요. 거짓과 미혹에 사로잡힌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가지 않고 거짓과 미혹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 손을 잡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어둠과 짝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거짓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거짓과 미혹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그것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여전히 어둠과 짝하기를 좋아하는지, 거짓과 미혹되는 영에 짝하기 원하는지, 빛과 진리에 짝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잘 분별하시고 판단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분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영적 세계를 깊이 분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율법의 처음 시작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기초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크게 안식일법, 정결법, 제사법이 기본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안식일법, 안식일의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되던 날 안식하셨던 것에서 시작된 것이죠. 결국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쉼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림으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무슨 날로 지킨다고요? 주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안식일이 주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쁜 일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할 만큼은 절대적으로 쉼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일에 빠져 사는, 일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살면 너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너 죽어, 그러니 제발 안식일에는 안식해 쉬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보호장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보호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 쓰러져. 그래서 지쳐버려. 너 영혼 육이 망가져버려. 그러니까 꼭 하루는 쉬라는 하나님의 보호장치라. 아멘.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보호하심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이 외에 안식일에는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이나 가축들까지 모두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날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계명 중 제4계명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할렐루야. 안식일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 보호의 장치면서 동시에 너만 쉬지 말고 너의 가족과 너의 종들과 가축과 나그네까지도 쉴 수 있는 그 보호의 장치를 만드시는 이웃 사랑의 그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아멘. 근데 이 안식일의 그 본래적인 정신을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잃어.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계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여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입니다. 아멘. 율법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래적인 정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근데 이걸 누가 잃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하심,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정신,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과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신앙의 회복은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며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자꾸 새로운 것으로 그것을 감추려고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것,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아멘. 예배의 본래적인 의미를 아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하늘땅 공동체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늘땅 교회에 나를 왜 보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하늘땅 커뮤니티 공동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야 뭐한다?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요, 믿음은 살리는 것과 직결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해야 그가 예수 믿고 영생 구원을 받는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아멘.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살리는 행위를 합니다. 아멘. 왜요? 참된 믿음은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셨어요. 살리는 것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율법의 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의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적, 기계적, 습관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본래적인 정신이 훼손되었고 율법의 본래적인 정신을 실천하기보다 오히려 그 율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수단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예수님 보시기에 탄식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적인 정신은 사랑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의 법입니다. 아멘. 사랑의 법입니다. 아멘. 안식일에 대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노동금식에 관한 39가지의 조항을 만들고 이것에 따른 세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39가지의 조항을 포함한 세부 조항은 말씀의 근거를 삼기보다는 본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24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은 추수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추수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 즉 성경에 기록된 걸 근거 삼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유전, 그 전통의 근거, 미시나라고 하는 그 전통의 근거에서 금지를 내린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해박하고 말씀의 지시에 능통한 자라 하지만 결국 말씀보다 무엇이 앞서는 거예요? 자신들의 미시나, 유전, 전통이 더 앞서는 거예요. 말씀도 그것이 앞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그 말씀이 안타깝게 거기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앞절에서 신명기 23장 2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굶진 자는 손으로 미리삭을 따먹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추수 행위가 아니라고 신명기 23장 25절은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유전 그 전통에 의거하여 말씀과 그것에 의거하여 이 미리삭 손으로 미리삭 따먹는 것도 무엇으로 추수하는 노동으로 간주하여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네.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자부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오늘 바리새인처럼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아 다른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지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나의 말과 행동으로 타인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성찰하기를 원해요. 오죽하면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에 머리를 달아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했을까? 너무 심한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정을 아니까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 실족하지 말라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한 영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 영을 내 몸같이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 영을 살리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실족해 하면 그가 믿음에서 떠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뻔한데 내가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말과 행위가 믿음의 본이 돼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를 논의하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십니까? 한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해요. 아멘.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생명되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